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게 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 또 바꾸길 원하는 말씀, 또 내가 결단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나?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거든요. 여기 말씀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뭐 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뭐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이게 소용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내가 과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보러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 보러 좋은 나무 내 스스로 이렇게 하려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결단하지만 여러분 되든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땐 기뻐하죠. 그러나 항상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 분도 마찬가지죠.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속에서는 기도하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보러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무슨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더 충성함으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을 더 붙잡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 대신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가지된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런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나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그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이 다른 것에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입으로 너 좋은 나무 되라, 열매 안 맺으면 그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누구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열려면 더욱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6절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로는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말로는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진짜냐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원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왜 말로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열심히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왜 내가 주인처럼 사느냐 이 말씀이시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낙심하는 거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왜?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끝난 것 같거든. 더 힘드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절망하고 거기에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러면서 진짜로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이 48절에서부터 쭉 보여주셔요. 48절에 뭐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 주추죠. 그 주추. 이것을 어디에 놓냐면 이 기본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반석에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건 뭐 주추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 때 이 베이스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기초도 없이 어떻게 그냥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빠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쉬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삶에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라는 것이죠. 반석이신 주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어디다 두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든 그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이든 똑같이 큰 물이 나서 그것이 이 집에 부딪혔다. 이 얘기는 뭘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내 삶 속에는, 우리 자녀들 속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소망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이 없게 하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시험은 있어요. 환난과 역경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그 시험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내 삶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그 시험과 역경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이길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졌던 거 이거잖아요. 풍랑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고요히 편안히 주무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부 출신인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됐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엄청난 풍랑인 거예요. 엄청난 파도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로 제자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가르치시는 거죠. 진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올 때 그것을 이기길 원하세요. 그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게 뭐예요?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앞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반석에 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석에 둘 수 있어요? 그냥 반석에 둡니다.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읽는 것이죠.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나의 약속의 말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게 그 말씀은 내 삶을 주님 앞에 기초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주님의 반석에 이 기초를 두었는지,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말씀 붙잡고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때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방대원 그분들도 그 불나기 전에 그때를 대비해서 얼마 끊임없이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하시잖아요. 뭐 경찰들도 그렇고 뭐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그 어떤 그 대비해서 그 큰 일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드러나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준비하는 나라는 쉽게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또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 이게 극복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또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아예 주님 안에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타까운 심령이죠. 여러분,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는 우리들은 어떻게 져야 돼요? 기왕 짓는 거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요. 진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 이것을 드러내는, 즉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혹 내 삶에 환난과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